할렐루야. 네, 사랑하시는 우리 덜이든 우리 하늘가족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또 일주일이 또 지나갔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죠. 물 흐르듯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또 일주일이 지나가고 이제 또 벌써 8월, 벌써 8월, 오늘이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인가요? 시간이 참 흐르는 게, 적어되는데, 8월 지금 셋째 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또, 각자의 또, 다른 곳에서 지금 2달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공부하느라 또 꿈과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느라 또 많이 쓰고 있고, 또 성도님, 우리 또 집사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자기를 열심히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인 우리 권금주 전도사님은 거의 많이 이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다 수술 잘 되고 말씀드린 것이 완쾌됐고요. 그런데 좀 여름이라 그런지요, 이 한국이 지금 굉장히 찜통 더위로 묻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는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라는 그런 상식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갑상선 암이라 수술하게 되었고, 또 수술은 잘 되었는데 지금 수술 부위가 지금 약간 진물이 많이 나오고 약간의 염증이 있어서 계속 또 이렇게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대로 다음 주 수요일 8월 27일 날 출국하고요. 또 우리 권금주 우리 사모 전도사님은 의사의 소견대로 한 9월 중순 정도까지 한 20일 정도 더 치료받고 그리고 이제 올 예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제 의사 집도하셨던 우리 의사님 만났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뉴질랜드는 아무래도 의학적으로 또 치료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미약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주님 안에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전사님은 더 치료받고요. 왜냐하면 또 피부가 또 워낙 또 체질이 약한 체질이라 또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또 뉴질랜드 던이든 가서 고생하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또 치료받고 또 염증을 제거하고 그리고 출국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 중보의 기도, 치유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한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 쉬운 성경 신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안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안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웃이나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던 것을 본 적이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맞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이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단지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영상으로 또 설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며 또 이렇게 사랑하는 또 우리 후배 목사의 교회에 와서 또 영상을 찍으며 또 함께 성경을 받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귀한 이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입술 주정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 주의 말씀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듣는 자들 성도들 또한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은총 위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문제들이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한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쓴 그런 안경 렌즈의 색깔에 따라서 타인이나 사물과 환경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선글라스를 쓰는 것을 꽤 불편해합니다. 지금도 제 가방 안에 선글라스를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여름인데도 어디 바닷가나 야외 활동할 때는 쓰지만 워낙 또 지하철에 그런 교통이 잘 돼서 그런지 거의 다 선글라스를 끼는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같으면 워낙 또 햇볕이 따갑고 그래서 자외선이 직접 오존층이 파괴돼서 눈이 찌다 보니까 눈이 너무 부시고 선글라스를 안 끼면 여름에는 특히 생활할 수 없는데 또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게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런지 선글라스를 끼면 꽤 괜히 불편하고 괜히 누가 혹시 나를 목회자를 알아보고 괜히 좀 오해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선글라스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또 저같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선글라스를 끼면은 그런 본래 색감으로 사물이나 환경을 보지 못한다는 심리적인 그런 불편함이 더 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바라볼 때 우리는 쉽게 자신의 세계관이나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삶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틀 안에서만 머무는 단순한 그런 인생들, 그런 우리가 보통 2차원, 3차원, 4차원 얘기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접하거나 배운 지식과 경험 안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이 틀을 벗어버리거나 뛰어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지금부터 여러분 500년 전이 있잖아요. 바로 1500 꽤 됐죠? 그러니까 500년 전이니까 500 지금 3년 됐네요. 503년 전, 503년 전인 바로 1519년 전에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그 전까지 지구가 평범하고 끝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1500년대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여러분도 혹시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포르투갈에서 태어나고 스페인에서 자란 그런 스페인의 유명한 탐험가인 있죠. 바로 페르디난드 만젤란이라는 이 유명한 세계 일주 탐험가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이 만젤란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세계 일주를 세계 최초로 또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기도 하죠. 세계 첫 번째 세계 일주를 경험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구를 경험하면서 지구는 네모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면은 떨어져서 낭떠러지처럼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평범하고 끝이 있다라고 믿었기에 바다에 멀리 배들이 나가지 못하고 대부분 다시 태어난 곳 주변에서만 머물고 살았습니다. 당시 지구의 모양을 잘못 생각한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때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은 먼 바다를 향해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두려움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유대인 자신들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했기에 그들은 유대 땅 밖에 나가는 것도 제한적이었고 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나 섬김 등의 행위는 생각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관이 왜곡되면요, 이처럼 얼마나 그릇된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지를 이 유대인들의 이 편향된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물론 위대하고 세계를 이끄는 그죠?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또한 축복으로 유대인들이 물론 뛰어나게 또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노벨 평화상에 뭐 아시겠지만 70% 가까이를 다 유대인들이 휩쓸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편향된 생각에 갇혀서 있죠.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오직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편향된 이 편협된 인식 때문에 그렇죠? 지금 좀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다고 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또 무슨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요.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을 또 힘들게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주 그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은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힘듦과 어려움과 또한 고통을 때로는 주기도 합니다. 이 고난에 관해서 이해하는 부분도 바로 이처럼 동일한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는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고난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은요, 또 나중에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낸 후에 오히려 고난당하고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고난을 성숙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고난을 겪는 자신과 타인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해하는데 이 편향된 사고나 왜곡된 인식은
바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자신에게 더 큰 좌절과 절망을 갖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고난을 겪는 타인의 삶에도 더 큰 고통을 가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의 이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시던 중에 그 순간 제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편향된 사고방식, 죄인, 만약에 맹인으로 장애자로 그 당시 때 태어났다고 하면요,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래, 부모가 죄를 져서 그래, 그 죄가 대물림 받아서 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 갖고 있는 제자들의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인생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상태인 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또 다른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구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이런 영민적인 그런 의식을 담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인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분명히 필히 자신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상황일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었던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그 때였습니다. 우리는 자신 혹은 누군가의 생을 관찰하다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의 요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라는 질문의 앞에, 또 왜 그럴까라는 그런 질문 앞에 그 어떤 명확한 답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더 큰 혼란을 겪곤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금 2개월 동안 있으면서요, 물론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의 그런 마음일 수 있지만 지하철을 주로 타고 이제 거기 다녔거든요. 한국 지하철이 워낙 편리하게 잘 돼 있고 갈아타는 것도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로 하면은 2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그냥 50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근데 이 전체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바로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폐증 환자들, 자폐아 환자들, 그 다음에 약간 정신질환 앓고 있는 젊은이들이 좀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하철 탈 때마다 이상하게 제가 탄 칸에는 꼭 한두 명씩 있죠. 네, 오늘은 있죠. 오늘은 제가 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한 제자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와서 동영상 촬영하려고 이렇게 전철 타고 오고 있는데요. 예, 바로 제가 이제 5호선을 타고 이제 갈아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칸 탄에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데 바로 제 옆에 젊은 청년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도 인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혼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저는 그냥 오늘뿐만 아니라 지하철 탈 때마다 거의 대부분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제가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유심히 보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고, 저도 이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요, 왜 저 친구에게는 저런 질병이 있을까? 저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특히 여러분 이 자폐 환자들 있잖아요. 컨트롤이 저도 안 되거든요. 어쩔 때는 얌전했다가 어쩔 때는 사람들이 막 주위에 몰려있으면 갑자기 긴장을 하고 두려움에 따라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쩔 때 갑자기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이렇게 연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특히 젊은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것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까지도 겪었지만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저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의 그 요인이 무엇일까? 참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청년을 위해서 제가 눈 감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든 타인의 삶이든 고난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이 시도는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찾고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최첨단 21세기 AI의 시대를 우리가 편하게 누리면서 앞으로 또 미래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 놀라운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또한 미래지향적인 삶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인간의 그런 질병, 고통, 정신적인 문제, 오히려 지금은 더 잘 사는 시대가 됐지만 예전보다 더욱더 정신질환자들, 정신병 환자들이 더 많이 가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도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각지도 않게 건강검진 받다가 물이 좀 약간 잡히는 게 있어서 목에 좀 혹이 잡히는 게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암세포가 발견이 되고 종양이 발견돼서 급하게 대학병원에서는 워낙 오래 걸린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서칭하고 또 찾고 사람들에게 또 얘기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소개해주고 또 그래서 또 이렇게 그 병원을 또 가게 되고 수술을 빨리 받게 되었고 또 좋은 크리스찬 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봤더니 저희 그 처제 남편이 이제 동서가 있잖아요. 또 그 병원을 또 간접적으로 잘 알더라고요. 강남 베드로 병원을. 그래서 그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 이사진이요. 알고 봤더니 강원도 태백의 그런 고향 선후배지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동서가 병문안 와서 또 그 이사를 또 이렇게 만나고 소개해줘서 있잖아요. 병원비도 있잖아요. 15%나 나중에 이렇게 디스카운트 혜택을 또 동서 때문에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또 참 여러 가지 이 타이밍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죠. 어쨌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은 그런 아내와 함께 같이 병원에 있고 또 보호자로 있으면서 또는 아내가 잠들 때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선교사이고 해외에서 열심히 벌써 목회한 지가 제가 27년이 됐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간 지가 15년이 됐는데 이렇게 주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또한 암이라는 질병이라는 그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을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한 아내가 수술 직전부터 태어날 때까지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좀 계속해서 범민과 갈등을 또 하게 됐고 마음에 좀 무거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명확히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런 내용을 또한 이 당시 때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이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 때문도 아니다. 와, 명쾌하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시고 단정하시면서 명쾌하게 딱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하답니다. 와, 할렐루야. 와, 너무나 놀라운 그런 명쾌한 해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전도하거나 또한 청년 사역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런 질문을 때로는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왜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도대체 뭡니까? 왜 저 사람이 뭐가 죄가 있길래 저렇게 고통받으며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제가 있잖아요. 교사로 있을 때는 일반 평신도로 있을 때는 그 질문에 솔직히 답을 못했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또한 통독을 하면서 있잖아요. 이 말씀을 딱 발견하고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렇죠? 그 장애로 태어나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모른 척 하실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에 관해서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명쾌한 답은 다 성경 말씀에서만 또한 찾을 수가 있고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의 해답이 그런 해답입니다. 바로 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용, 선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답은 당시의 자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쉽게 단정하여 그 자신의 죄나 그 부모의 죄와 잘못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지만 예수님의 이 명쾌한 대답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에 듣는 이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답변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고난에 관하여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현재와 미래에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뭐요? 신앙의 자세.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갖다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예요? 고난에 관하여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이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능동적이고도 긍정적인 그런 신앙적인 해석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고 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는 이에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이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 설교를 하게 된 원인은 바로 우리 아내가 병석에 누워있고 병원에 8일 가까이 입원해 있고 그렇죠? 수술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지만 그래서 이 수술 후에 되게 힘들어하고 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그런 눈물을 흘리고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데 잃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찾게 된 것이죠. 분명한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할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있죠. 오늘 있는 요한복음 9장 바로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꼭 찾아서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가 지금 이제 거의 다 낫는 과정에 있지만 이 갑상선 종양을 통해서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물론 교회를 너무 오래 비워서 마음도 무겁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은 교인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사모나 목회자가 아프다는 것이 엄격히 보면은 이렇게 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야 아프면서 이유해주고 목회자 가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치유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교회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라고 그 선교사의 목회자의 그 영적 지도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영적 지도자가 그렇죠? 아프고 수술하고 힘들어하면은 고난들이 교우들이 보기에는 은혜가 되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저와 우리 아내와 우리 가정 안에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저는 붙잡고 기대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 질문하는 이들이나 그 질문의 내용이 아닌 실제적으로 고난받는 그들을, 그 맹인을 향해서 시선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놓여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그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본문에 있는 9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안목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 보셨다라는 거 있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보신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로 보셨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있잖아요. 에이덴이라고 합니다. 에이덴. 이 에이덴 뜻은 뭐냐면 있잖아요. 이 3인칭 능동태입니다.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아시죠? 네, 3인칭 능동태의 수법인데요. 뭐냐면은 그가 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보셨다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몸을 틀어서 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헬라적 바로 언어의 의미가 에이덴, 의도적으로 몸을 틀어서 보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이의 고난의 이유를 캐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이의 그 고통의 상황과 그 고통의 무게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 처절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를 깊이 먼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역시 제자들과는 전혀 수준이 틀리죠.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누군가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거나 그 보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 생각은 자신의 정신건강이나 신앙적인 그러한 영적 상태에도, 건강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나 타인이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 깊은 사랑과 이해를 먼저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이유에서건 고난받는 이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설령 그 원인이 그의 큰 잘못 때문이거나 그의 부모님의 허물 때문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상의 상황 속에 있는 바로 그 자신, 또한 우리 자신을 깊은 관점에서 사랑과 이해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바로 이 보신지라, 바로 이 보셨다라는 이 능동태이면서 또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문법의 어법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는 그를 과거로부터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심지어 오늘 등장하는 고난 속에 있는 이 맹인의 곁에 아무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그 고통의 무게를 이해하셨고 외면하지 않았고 그저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게 지금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깊이 이해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있잖아요. 이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오늘날에 이 고난의 이유 안에서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러한 앞으로 미래에 준비하심이 있느냐, 그 교훈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고통을 바로 선용하신다는 겁니다. 선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활용한다는 거죠. 선하게 우리를 활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통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의 고통의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 그의 삶을 통해,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그의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있느냐? 그것은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또한 전하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맹인도 그의 부모도 그 주변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죠.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특히 우리 삶 속에 생각지도 않게 찾아온 그러한 여러 가지 질병, 그 다음에 또 물질, 또 관계, 생각지도 않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런 시련,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사람에게 위로받지 않고 어떤 환경과 명예와 물질로도 어떤 위로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만 갈 때 위로받을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인생,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없는 인생을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 아프리카의 저 어느 원주민 추장까지도 있잖아요. 그 추장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수많은 새들이 여러 종류의 새가 있지만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순종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의 얘기는 잘 아시죠? 조셉. 바로 이 요셉의 경우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형들은 알지 못했어요. 요셉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위대하게 쓰실 거야 라는 것만 꿈을 통해서만 그냥 사뭇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의 가족들과 수많은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무리 비참하게 보이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으시고 고난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이전에 얘기했던 성도님들 다 아시고, 또 우리 지금 청소년 성도님들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멀쩡해 보이지만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시력을 잃고 지금 실명으로 한쪽 눈만 보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 시력을 잃은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야구 선수로 운동하다가 이제 오른쪽 눈에 공을 너무 정확하게 세게 맞아서 의사가 너무 운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망막신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력 없이 한쪽 눈만 보고 생활했지만,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자살도 2번이나 생각하게 되고 하면서 그러한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그 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실까라는 그 의문을 찾고자 우리 사촌 동생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됐죠. 나가서 이제 수요일을 가서 바로 제가 잊지 못한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거기 SFC 수요일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고3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30 초반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신학을 하면서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에 선교사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가 됐지만 나 같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 안에 두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아직 지금 이 세상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 저를 극적으로 모세와 같이 건져내셔서 그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고난에도 놀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어린아이든 장애인이든 환경적으로 어려운 어떤 사람이든 지금 호흡하며 살아있다는 것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삶을 포기하셔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분명히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놀라운 그러한 의미를 안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해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 이유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한 또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의 여정에는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최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최선의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고난 속에 있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깊고 뜨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가장 적절한 때, proper time, 영어로 얘기하면 proper time이라고 합니다. 이 적절한 때이고 그때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여러분 옛날에 암송했던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유의지,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바라보는 것, 믿음,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지만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nd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때까지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의문을 가지기도 우리는 때로는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겪다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어려워가지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이거 꼭 겪어야만 하게 되는가라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문을 갖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재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그걸 죄로, 그렇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향한 비난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모든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 보면은 그렇죠. 지금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국제적인 뉴스를 보면은 왜 이렇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됐지? 7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됐는데 왜 지금이어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 정치 상황이 닥쳤지? 기업들이 다 한국을 떠나면 어떻게 되지? 왜 법들이 자꾸 이상한 법들이 막 자꾸 통과가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은 아시죠? 뭐 여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이제 끝났지만 지금 미국의 중재로 인해서 또 러시아와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이제 종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정세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아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숙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바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고난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의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셔서 치유하신 것처럼 고난받는 이의 고난의 원인 규명이 아니라 그들을 접촉하시고 찾아가시고 치유하고 고통을 짊어지는 일에 함께 하심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들을 보신 것처럼 살아가다가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아멘.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한 주변의 친척들이 제가 어릴 때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주변 친척과 주변 사람들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눈이 실명되고 또 부모님의 사업이 다 내려앉고 또 어머님이 또 병이 생기시고 하면서요. 세 가족밖에 어머니 아버지 저밖에 없었지만 제가 형제가 없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작은 집으로 또는 외삼촌 집으로 전전긍긍 2년에 한 번씩 옮기면서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동시에 여러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요. 고3 때까지 눈칫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고 아버님은 빚 때문에 또 이렇게 숨어 지내시고 또 어머님은 이모집에 가셔서 일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있잖아요. 불쌍하다고 동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 모습이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청소년의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될 줄을 선교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옛날 사람들 어쩌다 만나는 경우가 드문데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하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연락을 만나게 되면 놀랍니다. 아니 봉이 네가 목회자가 됐다고? 선교사가 됐다고 하면서 너가 교회 다녔어? 이러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흙을 일으키셔서 흑암 속에 살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고난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지 말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이해하고 순종하고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살려내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마치는 밤이 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을 선용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주인공,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나의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면 눈이 열리고 회복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실의 이 고난을 직면하고 돌파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의 무게를 크게 보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또한 진취적으로 바라보며 돌파하는 그러한 우리 하늘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시간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이 오늘 제목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 여기에 모이누리, 우리 함께 오늘도 우리 제자가 와서 반주를 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아름답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믿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주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생명이 되어져 살아나며 레마로 역사하는 그 놀라운 그런 기대와 축복을 누리길 소망하면서 나가는 놀라운 시간으로 함께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인내로 무장하여져서 하나님의 타이밍 그 때를 기다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우리를 선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에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져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로 또한 드리고 또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치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기 위하여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나님 또한 시험하시고자 우리에게 11조와 그 외에 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아름답게 선용되어지고 쓰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데 필요 적절한 그러한 물질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닥쳐 있을 때에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과 고통과 문제보다 더 뛰어나시고 또한 그것을 능히 아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 모든 것을 걷어가시고 걷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실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던진 순복음 하늘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앞으로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오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위로받고 믿음의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